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돈,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설교,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만약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청사진 속에서 돈과 소유라는 아주 현실적인 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돈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둘째, 돈이 왜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일 것입니다. 앞뒤 문맥은 분명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 비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방에 빛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다면 그 빛을 받아들여
방안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분간하며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죠. 하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방 안에 아무리 빛이 가득해도 여러분의 온몸은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신체 부위도 눈을 대신해 빛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탐욕과 물질주의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더러운 먼지가 낀 카메라 렌즈와 같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어도 렌즈가 더러우면 사진은 온통 흐리고 왜곡되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주의에 눈이 멀면 우리는 세상을, 자기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질주의가 가진 가장 교활한 힘은 우리 자신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7가지 죄악이라는 주제로 매달 조찬 기도회를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같은 주제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묻더군요. 기도회 주제를 미리 광고하나요? 사람들이 친구들도 데려오나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아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분명 탐욕을 주제로 하는 달에는 참석률이 뚝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탐욕에 대한 설교를 들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놀랍게도 아내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날의 참석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탐욕이라는 주제에 적대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죄와 탐욕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내가 간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 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자신이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즉 내가 탐욕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특별히 경고하십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숨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죄를 고백했습니다. 분노, 쓴뿌리, 정욕, 교만, 온갖 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목사님, 저는 너무 물질주의적입니다. 또는 탐욕의 죄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찾아온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탐욕하면 아주 사치스러운 부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보다 돈을 더 흥청망청 쓰는 친구나 친척이 한두 명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 한 명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탐욕과는 거리가 멀다고 안심해버립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조차 던지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건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가장 큰 증상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워진 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어떻게 왜곡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오직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처음 몇 년은 아드레날린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공허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의 과정에서 눈이 멀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사회를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하,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마을을 망치고 있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묻지 않을 뿐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맺는 계약이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시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와 같은 어려운 질문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맹목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은 이토록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유명한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안식을 얻는 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특정 지역의 아파트에 살고, 특정 브랜드의 차를 타고, 특정 장소에서 식사하고, 특정 상표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단지 나보다 돈이 적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돈이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믿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어떤 불행이 닥쳐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를 겪으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내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돈이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수 없다. 돈은 죽음, 비극, 깨어진 관계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한 신학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우주를 떠도는 작은 바위 행성, 지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작은 바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과 부딪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리 각자의 발밑에 함정이 열리고 우리는 모두 그 바위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석사학위나 은행 잔고가 당신에게 진정한 안전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가치와 안전을 줄 것처럼 속삭이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와 탐욕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 하나, 우리의 보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성공일 수도, 명예나 사랑,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을 텐데, 이것만 있다면 나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처럼 그것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것을 나의 소중한 것이라 부르며 그 힘에 예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를 보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죽도록 희생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자신의 보물로 삼기 위해 기꺼이 죽으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최고의 보물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지위와 안전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잃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저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보물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우리를 자신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할까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가치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 안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 눈이 성하면에서 성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너그럽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보물로 발견한 사람은 너그러운 눈을 갖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나눌 기회를 찾습니다.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성경은 종종 11조, 즉 수입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는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분명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 생활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10%만 11조로 내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10%는 목표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진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나의 나눔이 나의 생활 방식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고대 문서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무하고나 침대를 공유하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은 아무에게나 허락하면서도 돈에는 인색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은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돈은 놀라울 정도로 아낌없이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와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너그러운 눈을 허락하시어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염려 대신 감사로 탐욕 대신 나눔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